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찬양대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 찬양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찬양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신 주님께서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그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게 가장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보면 농사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성경 안에 농사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죠. 가라지라는 게 나오죠. 가라지라는 말이 또 나오고 쭉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저는 이 가라지도 잘 모르고 쭉정이도 잘 모릅니다. 실제로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둘 다 내가 볼 때 좀 쓸모없다 그런 느낌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가라지는 뭐죠? 아예 여러분 가라지가 벼입니까? 벼가 아니죠. 가라지는 아예 벼와 다른 풀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줄기와 잎이 조화 비슷하고,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삭은 강아지 풀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대충 그런 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벼가 자라는데 이 큰 방해를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게 이제 가라지 이야기 나오는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이 가라지를 뿌렸다 하는 말 나오는 거 보니까 가라지가 곡식은 아니죠. 겉으로 볼 때 곡식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곡식이 자라는데 크게 방해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그런 뜻 같아요. 반면에 쭉정이는, 여러분 쭉정이는 뭡니까? 벼입니다, 벼. 그죠? 벼인데 이게 벼는 맞는데 껍질만 있고 속에 알맹이가 꽉 차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신앙이 없든지 또 뭔가 사람이 말입니다. 쓸모가 없든지 뭔가 내실이 없든지 이런 말들, 이런 사람을 비유하는 말인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농사를 우리가 할 때, 농사를 지을 때 가라지가 뭡니까? 벼와 함께 이게 자라난다 할 때 좀 전문적인 농사꾼들이 그 가라지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제거를 못 하니까 이 정상적인 벼가 이게 영양분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알곡이 못 되고 쭉정이 된다. 그런 말 맞죠? 농사하시는 분들 맞습니까? 대충 제가 설명이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쭉정이 이야기는 그게 보면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쭉정이는 이제 나중에 뭡니까?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타작 마당에서 이 알곡하고 쭉정이를 가려서 쭉정이는 그거 못 쓰기 때문에 전부 다 불에 태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주님이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가라지 그거 놔둬라. 혹시 우리처럼 저도 사실 저는 이렇게 벼를 보고 쌀나무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애들이 와서 이렇게 벼를 보고 저거 뭐냐 하니까 저 쌀나무다 이렇게 말하듯이 저도 그 수준 안 지납니다. 그 정도인데 이제 제 같은 사람이 혹시 이게 어설프게 이게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다가 자칫 이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자칫 뭡니까? 벼 자체를, 곡식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훼손시키고 뽑을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경계를 한 말이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우리 가라지도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뭡니까? 이제 우리 외부에 사람들 가운데 또 가라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르고 어설프게 제거하다가 오히려 뭡니까? 상처를 더 입기도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거 많이 안 봅니까? 내하고 친한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이제 박장로님 왔다. 박장로님하고 이야기 하다가 말입니다. 내가 박장로 보니까 당신 말이야 가라지가 있는데
내가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이렇게 말하다가 말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상처를 입는 경우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당신 잘 되라고 하는데 당신 말이야 이게 문제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설프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키우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의를 줬는 그런 말이지 실제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거 못하면 이게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 안에 남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제대로 알곡이 되는데 얼마나 이게요, 그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보니까 수술을 하고 탈곡을 할 때 보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공장에서 다 하고 기계로 다 하지만 옛날에 타작이라고 했죠, 타작. 그 타작 마당에서 성경에 타작 마당이 안 나옵니까? 보면 키질을 합니까? 키질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키질을 가만히 보니까 저 잘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저게 과학적으로 바람하고 중력을 이용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알곡이 있는데 알곡은 뭡니까? 이게 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겁단 말입니다. 근데 쭉정이는 뭐죠? 쭉정이는 이게 안에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바람이 싹 불어오면 뭡니까? 쭉정이는 썩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알곡은 뭐죠? 중력이기 때문에 그냥 안 날아가고 그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키질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참 머리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중력 때문에 농부가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수확을 한다. 그런 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벼이삭이 뭐겠습니까? 벼이삭은 성도를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쉽게 신앙이 우리 속에 뿌리 내려 있으면 우리가 알곡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뭔가 신앙이 없고 흔들리고 있으면 쭉정이입니다. 알곡이든 쭉정이든 전부 다 뭐죠? 벼입니다, 벼.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똑같은데 말하자면요, 제대로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알곡이고 신앙이 제대로 뿌리 못 내리고 있으면 쭉정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이겠습니다. 가라지는 뭐겠습니까? 가라지는 우리 성도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사람의 그 잔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새 신분을 받았는데 과거 창세기 3장에 살 때에 수많은 그 잔재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게 이 원수가 와서 우리 속에 가라지를 심었다 하는 이 말이 원수는 뭐겠습니까? 바로 흑암을 말하겠죠.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바람이 뭐냐? 바람은 세상 환경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죠? 곡식이나 나무나 우리가 알맹이가 없든지 뭔가 뿌리가 약하면 그만큼 세상의 영향이 취약해서 바람이 훅 불 때 날아가 버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중력은 뭐냐, 중력은 뭐냐니까 그게 제가 볼 때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알곡을 따로 분리해서 거두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중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전부 다 우리가 벼이삭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곡이든지 쭉정이든지 아니면 내가 알곡이 됐다가 쭉정이 됐다가 이렇게 하든지 우리는 벼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에게 중력이 미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제대로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알맹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 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딱 가지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거두어서 우리를 분리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가 그렇게 수확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뿌리가 약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 심령 깊숙이 잘 심겨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주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생각들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경험에서 나오는
상처나 불안이나 뭐 염려나 고집이나 무슨 탐욕이나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뭐 미움이나 질투나 또 사람들이 비교의식 진짜 많이 합니다. 비교의식. 그리고 비교의식이 생기면요 반드시 뭐가 오느냐, 그죠? 자기를 굉장히 자랑하고 과장하든지 아니면 자기 비하를 합니다. 사람들이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목적이 그거 내가 나음을 알고 우리가요 뽐내든지 자랑하든지 아니면요 자기 비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신앙이 이게 새롭게 뿌리 내릴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마치 아까 말했죠. 벼가 자라날 때 가라지가 함께 이 벼이삭과 함께 자라면서 자꾸 우리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가라지들이 이게 이제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이제 말하자면 자꾸 뭡니까?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거를 제대로 알고 정말로 이거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걸 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게 바로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성도들이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못 되고 쭉댕이가 되면 결국 뭐죠? 제가 이야기를 몇 번 안 합니까? 최근에 사단이 우리를 뭘 노리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새들기를 지켜야 했습니까? 새들기 지키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내가 설명했습니까? 여러분이 유월절을 지키고 구원받아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뭐죠? 사단이 자꾸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새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인생의 정체성은 이제는요 하나님 자녀인데 자꾸 뭡니까? 과거 잔재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흔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자꾸 뭡니까? 약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자꾸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고 내 생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꾸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안 가고 뭡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순절 날, 그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말입니까? 수장절 지키란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죠? 하나님의 알곡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곡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수확하다가 어느 날 내가 알곡이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창고, 천국으로 우리는요, 수확돼 가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그죠? 하나님의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사람임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뭡니까? 쭉댕이가 되어지면 자꾸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자꾸 뭡니까? 내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꾸 뭡니까? 내가 흑암의 노예가 돼가지고 전도는커녕 자꾸 불신앙을 증가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좀 보면요, 주로 많이 배웠거나 또는 우리 좀 성품 자체가 좀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요, 힘들게 뭔가 성공을 이루는 사람일수록 좀 그런 경향성이 더 그래요. 물론 제가 이 말은 여러분 보고 무식해라 또는 뭐 소신이 없어라 뭔가 실패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배우는 것과 내가 소신 가지는 것과 뭘 성취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신앙의 씨앗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씨앗이 농사 짓는데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는데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다 말이에요. 하나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내가 그 언약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그것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초대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요 세계복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뭡니까? 헤롯 성전, 무려 40몇 년 동안 지었요,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헤롯 성전에 오신 것이 아니고 뭐죠? 아주 초라한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씨앗이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 씨앗을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그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묵상을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넘기기 쉬운데,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씨앗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당 기간 동안 근본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근본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요, 자기 신앙과 삶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과 그런 갈등을 이 사람 초래하죠. 그게 베드로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신앙의 뿌리,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신앙의 뿌리 내리는 작업은 뭐냐? 복음 안에서 나의 틀린 생각을 지금부터 바꾸는 것이다. 갱신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신앙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생각이 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시죠? 이 사람이 주로 외부 사람 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이 끌려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그 시대의 초대교회 지도자였는데도 어떤 뭡니까? 결단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뭡니까? 우유부단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하고도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마찰을 하는 그런 성경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베드로가 굉장히 사람 성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뭐 감정 기복도 굉장히 보니까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이 감정이 말입니다. 기복도 굉장히 좀 심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정의감이 좀 투철했던 사람 같고, 그죠?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굉장히 또 좀 뭐랄까요? 지나간 거 잘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었으니까 뭐 금방 이랬다가 또 금방 저랬다가 이러는데 또 좀 지나가면요, 이 사람 또 금방 또 옛날 그것도 잊어버리고 좀 이런 스타일 같아요. 약간 지금식으로 말하면요, 술 한잔 먹고 불고 없었던 걸로 하자 뭐 이러고 그리고 자기는 둘둘 틀어버리고 뭐 약간 이런 좀 성격 같아요.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이 사람 보면요, 그 자기는 주님 배신 안 한다고 아주 호언장담 안 합니까? 근데 그래 놓고는 또 금방 뭡니까? 주님을 또 부인하고 또 도망가고, 도망가서면 가지. 또 그 다음에 또 죄책감 가지고요, 또 영 못 가고요, 그 주위에 또 삥삥 돕니다. 확 가지, 도망을.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다. 나중에 뭐 낙심한 이후에 이 사람이 갈릴리 바다로 안 가면 귀향을 하죠. 귀향을 했는데, 근데 또 주님이 나중에 그 요한복음 보시면 안 나옵니까? 그 보면요, 주님이 뭡니까? 그 갈릴리 바다 그 뭡니까? 가에 오셔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요, 뭐 어디 쪽에 그물 던져라 이러니까 그 고기를 많이 안 잡았습니까? 그게 누가 뭐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니까요, 막 바로 뭡니까? 내 같으면요, 막 부끄러워라도 좀 이렇게 좀 갈 건데 막 바로 물에 또 뛰어듭니다. 배가 가고 있는데 지금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은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또 물에 뛰어든 사람이 그게 베드로입니다. 이런 식이고 말입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니까요, 막. 하여튼 저 같으면 그 대답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박 목사님 내 사랑하느냐 이러면요, 내 했던 지직거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못하지 싶은데요, 바로 이야기합니다. 막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또 묻습니다. 진짜냐? 또 물으니까요, 주님 내 소감 깎아요 하는 식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좀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보시면요, 어떤 그 상당 기간 동안 생각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지고 굉장히 흔들립니다, 이 사람이. 제가 초기에 들었던 그 메시지 가운데 제가 이렇게 탁 남아있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그게 뭐냐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한다는 거. 여러분, 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이 굉장히 무엇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무엇을 내가 보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무엇을 진짜 보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뭐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참 저는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초기에 들었던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행동을 우리 많이 안 합니까? 그죠? 행동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행동은 우리 내면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뭐냐니까 우리 눈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게 생각입니다. 그죠? 그럼 그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생각은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무엇이냐, 그것 따라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을 저처럼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 사람이 뭔가를 힘있게 못했느냐? 내가 볼 때 베드로는요, 신앙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신앙 자체는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결단과 행동이 힘이 없었느냐 할 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베드로가 생각과 판단 자체가 뭔가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고 뭔가 사람들 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 들으니까 이 말 맞고, 저 말 들으니까 저 말 맞고, 내 생각 말 들으니까 또 맞고, 누구 생각 이야기 들으니까 또 맞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생각과 판단 속에 뭡니까? 딱, 이 말은 여러분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뿌리 들이거든요. 뭔가 이런 영혼의 닷 같은 게 이게 약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때 안 많습니까? 하나님, 나도 진짜 확고한 믿음 가지고 진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그게 내 영적 상태가 어중간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 메시지가, 지금 드리는 이 메시지가 그냥 내가 말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저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그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떨 때는요, 내가 반대로 하고, 이런 걸 만약에 경험을 안 해봅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될까요? 그게 제가 볼 때 내 근본적으로 영적 상태가 지금 어중간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과 판단이 외부에 자꾸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쉽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아까 씨앗 아닙니까? 이 씨앗이 제대로 보면 뿌리를 딱 내려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 행동도 힘있게, 결단도 힘있게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란 말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메커니즘 자체를요, 확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신앙이 자꾸 흔들립니까? 그리고 내 결단과 행동이 왜 자꾸 유약합니까?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생각을 하다가, 그렇구나. 사실 이 영적 상태가 이게요, 쉽게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컨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맞다. 자, 이번 주간에 내가 한번 정말 영적 상태, 내가 진짜 완전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상태는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5년, 10년, 20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여러분이 한번 내 인생 전체를 두고요, 여기에 내가 인생 전체를 한번 걸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 딱 각오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보통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밟을 그럴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때는 돼요. 내가 볼 때 그게 굉장히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나는요, 내가 영적으로 메시지를 어느 정도 깨닫고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내가 바꾸고 싶은데요. 이게 안 돼요. 나는 정말로 내가 순수하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되는데 언제 그게 되는가 하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바꾸려고요. 나를 완전히 물 속에 깊이 집어넣든지 불 속에 완전히 뭡니까 불구덩이에 빠뜨리든지 내가 내 인생 끝이라고 내가 느끼는 그 순간이 오니까 그때 그게 돼요. 저는 그때에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그 결단을 하고 나서부터는요, 저의 모든 염려가 뭐냐, 나의 모든 염려가 내가 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내 염려였지 제가 그 결과 내가 어떤 응답 받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때부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잘 안 됐던 거죠. 잘 안 됐지만요 그래도 그나마 그때 그렇게 결단 딱 하고 뭔가 복음 하나 딱 가지고 붙더니까 그나마 그래도 어느 날 생각이 바뀌셔. 생각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내 어중간한 영적 상태가 바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생각이 바뀐다라는 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생각이 되어지고 생각대로 나중에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행동이 나오면 그러면 사람들도 아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지금 변하고 있구나. 그게 신앙 뿌리 내리는 작업. 하나님이 나의 영적 메커니즘을요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하셔요. 제가요 내 심령에 이게 뿌리를 못 내리다 보니까 나중에요 내가 이도저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행동이 유약하고 결단을 잘 못하고 내 문제가 우리가 주로 문제가 뭐냐니까 자기의 약점들이 있거든요. 주로 경제 실패한 사람들은요 경제가 제일 큰 약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주시는 경제 부분에 내가 결단 딱 하고 예컨대 우리가 헌금을 해도 하나님 마음 딱 주시면 아멘 하고 내가 하면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경제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극복을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복음 안에서 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저도 사실은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작업하는 걸 내가 어렴풋이 느끼면서 아,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이분이 지금요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제가 느꼈어요. 저를 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아시면요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이 결단은 여러분이 다른 결단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이 복음 하나 붙들고 내가 한번 실험하겠다. 내 어중간한 영적 상태 바꾸는 이 부분을 완전히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한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세요. 베드로가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심령 속에 원색적인 복음으로 뿌리내리는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가 뭔가니까 제가 볼 때 베드로 인생 전체를 보면요 한 3번의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마태복음 16장이고 그게 사도행전 1장이고 그게 오늘 본문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아시죠? 오늘 제가 모두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게 주님 앞에서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죠. 너무 잘 알죠? 물론 자기 생각은 아닙니다. 그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된 거죠.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체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바로 성령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그 입을 가지고 고백했다는 자체가 벌써 뭡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큰 변곡점이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때는 그냥 고백하고 축복을 받고 뭡니까? 그 정도 막 기분 좋게 거기 취했는 그 정도 그렇겠죠. 그런데 그 수준 가지고는요, 영적 문제, 이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절대로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거기서 뭐 합니까? 이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이 사람이 받았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체험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쫄장부 이 베드로가 그 뒤에 완전 바뀌었습니다. 막 도망다니고 눈치 보고 끌려다니고 했던 이 베드로가요,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요, 금방 바뀝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법정에 가서도, 공에 가서도, 성전에 가서도 뭡니까? 당당하게 복음 막 전하고, 누가 자기에게 뭡니까? 막 시비를 걸면 막 뒤에서 놓고 뭡니까? 복음 가지고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을 들이붓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은 했는데 자기 생각 속에는 근본 생각이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전히 이 사람이 내가 성령 능력 체험은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유가 뭔가? 근본 이유가 뭔가?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이방인들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아직 그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 체험을 바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0장에 한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생각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환상 아까 아시죠? 이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 사람이 잠깐만 잤던가 봐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옵니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거기 이제 이렇게 뭡니까 뭐 무슨 보자기 같은 게 쑥 내려오는데 광주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동물 보고 베드로야 이거 잡아 먹어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옛날에 교육받기로 이런 속된 것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저는 이건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고 속된 것들은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잖아요. 내가 깨끗하다고 말했는데 네가 왜 내 말에 거역하고 속되다고 말하느냐? 그거는 네 생각 아니냐? 그 말 한 겁니다. 그 말.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거기에 속된 거 뭡니까? 그 동물이 뭐죠?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걸 네가 왜 네 생각대로 속되다고 말하느냐? 그건 네 생각 아니냐?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뭡니까? 환상을 딱 깨고 나니까 저 멀리 가이사랴에서 뭐죠? 고넬료라 하는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이 그 과정에서 뭡니까? 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정갈이 온 겁니다. 그 뒤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죠? 내가 볼 때 이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큰 변곡점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변곡점이 뭘까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변곡점이라면 내가 성령의 능력 체험하고 내가 정말로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뭡니까? 전 세계에 진짜 우리가 말하는 237 나라 5천 종족 거기에 나를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마다 베드로 인생이 큰 변화를 완전히 변합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걸 뛰어넘어 자기 생각을 뛰어넘은 거 나중에 뭡니까? 고넬료 가정이라는요. 여러분 늘 말했죠. 여러분 순서로 말하면 초대교회가 첫 번째 선교문 연 게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어마어마한 선교문을 연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 안에 복음을 뿌리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 깨닫게 하셨는데 이 복음 정말로 뿌리내리게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지 몰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또 뭐냐니까 모시기도, 24기도 이런 말 안 합니까? 제가 되게 이렇게 뭔가 묵상을 하고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뭘 몰랐을 때는 뭐죠? 내가 어떻게 모시러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24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24시간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그죠? 모시기도 해라 이러면 여러분 모시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뭐 경상도로 물을 먹으면서 기도합니까? 그럼 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거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냥 모시기도 해라.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메시지 듣다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24시간 하고 계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24시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내가 듣든 안 듣든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문 여신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고 그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부터 24시간 기도하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단 1초라도 내가 진짜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진짜 있음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응답받는데 훨씬 좋아요. 그게 나의 생각 근본을 바꾸는데 훨씬 뭡니까? 그게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24시간 지금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지금 전도문 여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오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뭐 하느냐? 옛날에 아무것도 몰랐던 이 무지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몰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고 진짜 이 그리스도라는 뜻도 몰랐고요. 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무지에서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우리를 뭐죠? 우리가 깨달았는데 아직도 이게 심겨지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뭡니까? 내가 알긴 아는데 믿기는 있는데 뿌리를 못 내리니까 내가 힘이 없잖아요.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요, 내가 이 무기력을 이겨내고 정말로 내가 치유받도록 내가 지금 내 안에는 가라지와 치열하게 싸울 때 나를 도우시고 내 영적 싸움을요 후원하시는 분이 그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 나를요 이 시대의 정의로 함께를 진짜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왜 돈이 없이 가난했습니까? 예? 왜 나는 뭡니까? 내가 질병 걸려가지고 진짜 뭡니까? 내가 건강하게 내가 복음 전가하고 싶은데 왜 나는요 왜 중요한 이 건강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게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제는요 무능력이 아니고 능력자가 되어서 내가 현장에서 진짜 뭡니까? 복음 전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여러분 그거 할 때 결단 딱 하시면 돼요. 결단. 제가 볼 때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결단입니다. 결단. 이 사단이요 우리 결단 못하게 계속 뭡니까? 뭐 때문에 나는 결단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나는 결단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 자꾸 사단은요 우리 안에 속삭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바닥까지 내려왔잖아요. 결단하세요. 결단하시면 됩니다. 왜? 결단하시면 하나님 내가 메시지 들어보니까 내가 복음 잘 몰라서 내가 돈이 뭔가를 내가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이 돈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이 돈이 내게 가라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돈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복음 먼저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복음 깨달았다면 결단하세요.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새로 시작합니다. 복음의 방법 가지고 새로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의 방법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업,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세요. 결단하시면, 신앙 결단을 딱 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부터 나의 응원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응원하시고 후원하시고 이분이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함께 하십니다. 결단하시면 돼요. 결단. 내가 볼 때 제일 못하는 게 결단입니다. 우리가 무능력의 삶을 뛰어넘도록.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하나님 돈이 없으면 내가 가난합니까? 나는 마음이라도 내가 부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단하세요.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결단을 들으시고 진짜 이 우리를 도우시는 여러분 그 역사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요 말씀 성취하시고 그죠? 기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전도문 여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말씀이게요 간단한 말입니다. 알겠죠? 진짜 복음 붙들고 여러분 실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우리 이거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았고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씨앗을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려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되 오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